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살아야 의인의 삶이 되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살아 계시면서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자, 죽음을 극복할 자는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고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부활로서 우리로 참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자가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시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1권부터 5권까지 돼 있고 우리는 지금 1편과 2편을 지나서 오늘 5편을 할 차례인데요. 1편과 2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 오경에 관한 하나님이 어떤 차원에서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고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바로 1편과 2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왕조가 어떤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하고 있는지에서 흘러가고 있다가 제3권 맨 마지막 편 89편에서 내가 다윗 왕조를 세웠고 기름 부어서 다윗을 세웠건만 다윗의 그 왕권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는 시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권에 가서 다시 한번 모세 오경, 모세의 시가 90편부터 99편까지 이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회복이 되어야 되고 진짜 바라봐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다시 한번 다윗의 그런 찬양의 시로 이어지다가 제5권에서는 찬양으로 해서 시편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눈에 콱 각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1편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은 아시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바라크 복된 존재로 복을 주셨으면 복을 주셨으니까 복을 우리는 받았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께서 준 복을 그대로 누렸던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고 그들의 교만 가운데 있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참된 행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야로 그렇게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참된 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에덴 동산에 있는 그들은 참된 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3절까지 드러났고 4절부터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은 악인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복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시 한번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또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이 특별 계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세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저 소망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악인의 삶이요 죄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창조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 6절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삶 가운데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1편이었고요. 그것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편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이것을 사도행전에 가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줬어 라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한 것을 잉태하셨다. 내가 너를 낳았다. 사람이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낳았다라는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줬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부활 생명으로 낳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에서는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예표했을 때 부활 생명까지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와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복 있는 자고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된 존재인데 피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십자가 부활 생명에 일치하는 것으로 피하는 것이 바로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복된 존재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저 악인들과 죄인들처럼 이 세상을 묵상하는 것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것을 드러내서 시편 전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1편과 2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또 2편에 보면 그 지상 우리 현재의 실존에 대해서 나온 거 암울하고 어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함께 그의 하수인인 이 땅의 정치와 어떤 경제와 많은 권력자들의 횡포들을 드러내고 있고 그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의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의 임재와 함께 의인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백성이 이제는 이 지상에서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저 권력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엇박과 압박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아본 우리,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배하는 우리는 옛날의 삶과 지금의 삶과 다른 게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시편은 거의 다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고 탄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먼저 드러나고 이젠 그런 처지 가운데 있는 울부짖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고 그들이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있는 그들이 이제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거의 다 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한번 봤지요. 3편은 아침시였습니다. 4편은 밤시였어요. 그래서 우리 하루 종일 의인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 인생이 무엇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큰 아킬레스 건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대표하고 대리하는 존재로 왕으로 이 땅에 인간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당연히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왕인데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너 구원 못 받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4편에 대해서는 인생들아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 모두가 다 나의 구원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인간 세계에서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의 그 갈등과 하나님을 알아본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드러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너가 뭐 구원을 받았겠어?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나가는 공동체에게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어떤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을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라고 분명히 밝히고 나아가면서 이 근거를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만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 대제사장이 나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봤을 때 구원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셔야지만, 그의 얼굴빛을 보여주셔야지만 우리는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 자리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편과 4편, 1편과 2편에서는 의인과 악인,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봤다라는 것은 참된 의인됨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3편과 4편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이든 내부의 적이든 내 스스로 신앙의 위험이 있고 어떤 위기가 있을 때라도 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됐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3편과 4편에서 드러내고 있고, 오늘 나눌 5편 그리고 다음에 나눌 6편은 다시 아침과 저녁 시가 됩니다. 아침 동틀 때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우리 시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의인된 삶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3편과 4편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봄으로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라는 이 사실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 나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뭐죠? 우리는 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당장에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돈을 벌면 이왕 버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많이 번다고 탐심? 무조건 이런 식으로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잘 되는 것들 부러워하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저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잘 나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부러운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억제하죠? 세상 살면서 걱정스럽잖아요. 근심되고 염려되는 거 투성이잖아요. 근데 교회만 가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게 돼요? 전 안 돼요. 여러분들은 걱정 근심이 안 되나요? 교회를 저도 6학년 때부터 다녔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알아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결국에 나는 믿음이 없나? 내 믿음 잘못된 건가? 왜 저 사람들은 믿음이 저렇게 좋아서 잘 되고 또 저렇게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꿋꿋이 잘 이겨내지? 난 그게 안 되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괜찮나요? 이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편을 한창 많이 공부할 때는 엑치라는 아세 연합신학대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로마서를 보고 또 구약의 시편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해서 한번 이 시편을 공부해봤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왜 이것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또 복음으로 산다는 것과 의인된 삶이 무엇인지가 드러나 보이기 시작하니까 좀 편해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합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그 호칭은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 성취로 인한 그 하나님을 알아봤을 때 여호와여, 그 여호와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특히 재판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아침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아침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오는 시간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거치고 빛으로 오는 구원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아침에 재판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통치자여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상황을 이제 보시면 다윗이 단순히 자기가 뭐 어떤 근심과 걱정과 어떤 압박이 있겠죠. 그런 중에 지금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3절에 보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 기도하나이다라는 기도가 맞아요. 근데 3절에서 기도하고는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된 거고, 아라크 줄지어 놓다 준비하다 이렇게 쫙 나열해 놓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주 앞에 나와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과정 속에서 나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나를 판단해 주세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재판장이신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길 원합니다라는 참된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그래서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여기서 머물면은 뭐냐면 이스라엘들은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손님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율법 사상에서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악은 아무리 손님으로 와도 절대 손님으로 맞이할 수 있게 머물게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이 세상에 구원이라고 여기는 그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 지금 구원할 것이 있다라고 오만하게 있는 거예요. 이단과 어떤 배교자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런 이 땅의 어떤 권력과 어떤 주어지는 힘으로 능력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이것이 옳은 거야, 이렇게 하면 인생이고 저렇게 살면 잘하는 거야, 이런 소득과 이렇게 채워지고 이런 누림이 있는 것이 참된 구원의 삶이야라고 거짓된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 땅에 어떤 피 터지는 그런 경쟁 속에서 승리하고 이겨내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저들이 안 돼야 내가 잘 되는 어떤 형식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으로 어떤 인생이야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들, 그렇게 말하는 속이는 자들처럼 그런 그들은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저런 악인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게 즐기는 자들 가운데 내가 살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여 그 언약 백성임을 알고 의인됨을 알고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풍성한 사랑, 그 사랑으로 입혀진 그 구원의 힘으로 주의 집에 들어가. 아까 4절에 보면 머물지 못하면, 악은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절대로 머물지 못하게 하지만 의인은 주의 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집에 들어가는 존재는 단순히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집에 들어간 의인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의인된 삶이 어떻게 구원으로 또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주인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의인된 삶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또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까 우리는 시편 1편을 봤습니다.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소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됨으로 제가 분명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의인된 길에 있을 때
이제는 나의 삶, 내 길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곧게 하시는 주의 길로 갈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편 1편을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저 세상에 말하는 자들은 옳고 그름과 자기네들이 잘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말은 어떤 근거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됨으로 삼아 주시는 이 의인됨에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말이 있죠. 11절에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시편 2편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의인의 삶이 되는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구약의 복음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참된 그 교회됨, 공동체, 백성됨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아본 백성,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이 알 바를 모르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그들의 모임이 온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야 돼요. 또 여기서 약속이 주어졌다고 그냥 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브라함 공동체 가운데 계속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 모래처럼 저 떠 있는 별들처럼 자손이 그렇게 수없이 많을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들의 어떤 그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모든 이 땅의 그 가능성에서 다 끝났을 그때에 100살의 노년의 언약의 성취로 이삭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임이요, 그것 가운데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의 모임이고 그 약속의 성취를 알아본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인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고 그의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그 성취를 알아본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의 문제와 나의 모든 삶들을 다 내려놓고 열거해놓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여기서부터 굉장히 핵심이고 중요합니다. 믿는 자는 아까 3절까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의인됨으로 기도하는 자는 기도한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뛰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알므로 기도를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게끔 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는 그 기도 속으로 우리가 뛰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배하리이다. 예배하는 자로 서 있고 근거가 없는 세상 말에 휘둘리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의 길, 의인됨으로 있을 때 주가 열어주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 의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저 놀이터에 아이 한 명이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고 있어요. 딱지치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 놀이터가 실존인 거예요. 근데 오후 한 5시쯤 됐을 때 저 멀리서 음성이 들립니다. 엄마가 불러요. 애야, 밥 먹어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엄마 하고 집으로 가요. 가서 엄마가 지어준 맛있는 밥도 먹고 엄마가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평온하게 잠도 잡니다. 이 아이가 깨닫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나의 진짜 터전, 내가 진짜 살아야 될 곳은 놀이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친구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땅 따먹기 하면서 땅도 차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숨바꼭질 하면서 여러 가지로 살았던 그 생존이 있었는데, 애야 밥 먹어라 하고선 집에 왔더니 이 아이는 진짜 집이 어디인지,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랬던 애가 다시 다음 날 일어나서 놀이터로 갑니다. 이 아이의 놀이터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의 놀이터와 집에서 집을 경험하고 그것에 있는 엄마를 경험한 아이는 어제의 놀이터랑 지금의 놀이터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을 거예요. 여전히 어저께랑 똑같이 땅 따먹기 할 거고, 숨바꼭질 할 거고, 딱지치기 할 거예요. 어떻게든 무엇인가 얻으려고 노력하고, 무엇인가 채우려고 노력하고, 무엇인가 누리려고 노력하고, 다른 친구들보다는 다른 내가 내 친구들이 더 많아 인간관계 쌓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어제의 놀이터에서는 그렇게 경쟁하고 그것의 삶이 다라고 여겼지만, 엄마를 경험한 이 아이는 여기가 다가 아니구나, 내가 얘들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다르구나라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오늘 말하고 있는 저 악인들, 거짓된 자들, 속이는 자들, 그들과 섞여 있고 나마저도 저들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얘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하는 그 말 자체가,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그리스도가 놀이터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알아듣고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우리는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다 잃어버리고 아빠를 찾아서 왔을 때 아빠가 금가락지 끼고 소고기 먹인 것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우스가 중요해요? 홈이 중요해요? 어떤 건물이 중요해요? 그 가정이 중요해요? 또 질문은 그 가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진짜 집은 엄마예요. 아빠예요. 엄마 아빠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될 집, 가야 될 집은 보이는 그 집이 아니라 그분들인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알아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해서 그 어떤 뭔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천국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진짜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분을 알아봤다라는 것, 알아보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의로운 자가 됐다라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의인이라면, 우리는 그 알아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의 실상인 저 하나님 나라의 실상인 믿음, 보이지 않는 증거인,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의 증거인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본 그 믿음으로 이 땅, 그 아이가 다음 날 놀이터 간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어요. 저들과 똑같이 돈 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돈 벌어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취업하라는 거잖아요. 좋은 취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어떤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 죄의 결과이고, 결과된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영향력,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취업 잘해야지 왜 말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아니고 우리가 이 땅 살아보니까 힘든 거예요. 어렵고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 살아야 대한민국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괜찮게 살아야 되는데 괜찮게 못 살까 봐 부모들은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만 가면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이런 말들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걱정 근심 엄청 많아요. 미치겠어요. 저도 아주 이 압박감과 이 두려움, 미래를 향한 괴로움, 과거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 밀어냈던 것들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했지? 후회되는 거 아주 막심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미래가 이 땅에 아직까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거지로 자꾸 두려워하지 말래요. 압박감 갖지 말래요. 그게 돼요? 안 돼요. 난 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지? 그게 맞아요. 어떡하라는 거지? 이래요. 우리 동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은 이런 얘기하면서 악소리밖에 안 난대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땅 사는 건 믿으나 안 믿으나 그냥 악소리밖에 안 나요. 거기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존재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이것으로 살고자 그냥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이 노력이 이 땅에 없어요. 계속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진짜 집으로 인도하실 거고요. 나를 구원했던 사실 가운데서 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억압이 있으면 억압 가운데서 주눅들어 있어도 우울해도, 왜 믿는 사람들은 왜 우울증이 없어요? 다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한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울해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온몸을 던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사도신경, 크레도, 심장을 내놓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는 거. 심장을 내놓다,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 삶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곳에서 심장을 내놓다고 하나님께 목숨 바쳐 믿음으로 살게요 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는 회사로 가야 되고 학교로 가야 되고 이 사회에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상태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어떤 불안과 우울증이 있어도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서 구원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그 하나님께 한번 온몸을 던져볼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내가 걱정스럽고 근심이 있는데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뭔가 당당해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걱정과 근심과 우울과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온몸을 던져볼까? 온몸을 던지는 것이 그때부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렇게 많은 자들이 거짓된 것으로 어떤 근거도 없는 것으로 근거가 없는 이 삶이 이런 것이 인생이야 저런 것이 삶이야 라고 했을 때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는 찌질이 같은 내 인생이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때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99%의 가능성이 없어도 1%의 그 믿음에 1% 믿음의 온몸을 한번 던져볼까? 이것이 믿음이고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 동틀 때까지 그렇게 신음하면서 있다가 동틀면서 쫙 나열해놓고 주님 제가 이런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그 가운데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그 의인된 삶으로 있겠습니다.
세상에 근거가 없지만 하나님 나를 의로 세워줬고 그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의 길인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에 한번 저를 또 던져 보겠습니다. 계속 날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갈 때 걱정되고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그래도 돼요. 믿는 사람은 뭐 항상 뭐 좋아야 되고 막 당당히 일어나고 근심 걱정 뭐 다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은 전 못 봤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못 봤어요. 그냥 만에 하나, 만 가지 중에 하나 뭐 좀 성공해도 그거 갖다 그렇게 드러내는 것 뿐이지 뭐 하나 드러냈지만 또 다른 것으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다 그렇게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맞아요. 이 땅은 그렇게 된 게 하나님 통치 방식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의 땅에선 그게 하나님 통치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을 믿었다라는 건 두렵고 떨림이 있을 때 그 믿음에 한번 온몸을 던져볼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 우리 17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에게는 망하리로다. 악인들은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의존할 데가 없어요. 기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방식에 요구한 대로 살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계속해서 아침이든 밤이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 던져보자 그 구원에 던져보자 그 십자가에 내던지자 그 부활 생명에 한번 일치해보자 계속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